예, 지난 시간에 이어서 커리큘럼에 있는 우리 내용을 계속 이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왜 이렇게 하느냐면 요거에 대한 지금 진행하는 이 맛을 느껴야만 본 강의에서 이제 효행 표현 하면은 6개 구절에 대한 긴 문장이 나오고 어려운 단어가 나오고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자꾸 이렇게 헤어나들 못하면 사실은 옛날 한학은 공부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맛만 보여드리는 그 의미를 아시라는 거죠.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서 효행편을 지금 간단하게 보면 이 효행편도 6개의 구절로다가 구성되어 있죠. 효행은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뭐 불효자도 효자도 다 아는 글이니까 효도를 행동으로 옮길 때 가치가 있다. 이런 걸로 구성된 편이 효행편이에요. 예. 그래서 뭐 간단한 문장 하나를 좀 보겠습니다. 옛날 한학을 하신 분은 이건 뭐 기본적으로 귀에 많이 들으신 건데, 시왈 부에 아생하시고 모에 구가하시니 애 부무여 생악으로 오셨다. 욕보시문인데 호천만극이로다. 시왈, 시경에서 말씀하시길, 시경이라는 것은 삼경 중에 하나고 주나라 때까지 시를 공자님께서 그 많은 시 중에서 뽑아서 편찬한 책이 뭐다? 시경이에요, 시경. 그래서 삼경이라면 시경, 서경, 역경, 주역을 역경이라고 해요. 시경, 서경, 역경, 주역, 삼경이라고. 우리가 흔히 뭐 사사상경 하는데 사사상경이 뭔지 아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아요. 노노 맹자까지는 중용, 그 다음에 대학이에요. 대학까지를 포함해서 사서라고 하고, 삼경은 시경, 서경, 주역. 예, 이제 머릿속에 어느 정도 좀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경에서 말씀하시길, 아버지여 나를 낳으시고 어머니여 나를 기르시니, 부의 아성, 회라는 것은 이제 어조사인데 문법적인 건 나중에 좀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으면 하겠습니다. 주로 저는 노인대학에서 어르신들, 여사님들을 좀 이렇게 그 대상을 그분들의 이 초점을 맞춰서 하기 때문에 자세한 문법적인 걸 얘기해 듣지도 않고, 그것도 교육적 효과도 없어요. 그러니까 부에 아생하시고 아버지가 나를 낳았구나. 그런데 옛날에는 엄마가 낳는다고 한 게 아니라 아버지가 낳는다고 했어요. 아버지가 나를 하시고 어머니가 나를 기르시니, 이렇게 옛날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슬프레자죠. 슬프고 슬프도다. 내게 이제 옛날 고문을 보면 오호통제라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슬프고 슬프다라는 뜻인데, 여기에서의 부모 해서 애는 대개 중복 표현을 많이 하는 게 뭐다? 한자 한문이에요. 또 중국어가 중복 표현을 많이 씁니다. 슬프고 슬프도다. 애 부모여 생이구로 샀다. 나를 낳아 기르시느라고 애쓰셨도다, 그 뜻이죠. 욕보시문인데 그 깊은 은혜를 갚고자 하면 호천만극이로다. 호가 하늘 호자예요. 하늘과 같아 다음이 없도다, 이런 뜻이. 자, 뭐 또 본 강의에서 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왜안 베껴? 됐네. 다음에는 정기편입니다. 정기편은 26개의 구절, 문장이 엮어져 있는 게 26개의 구절로 구성이 된 챕터입니다. 정기라는 말이 뭐냐? 몸을 바르는 글. 바로가 뭐냐? 스스로 바로하라. 정자가 바를 정자 아닙니까? 자기 기자고. 스스로를 바로하라. 이제 그 말이 신독이라는 말하고도 삼갈시자, 홀로독자 그런 철학적인 용어도 있죠. 신독이라는 말. 여기에서는 성리서에서 말씀하신 정기편에서 말씀하신 거를 문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성리서운 견인지선이었던 그 이심 찾으심 이심 기지선하고 견인지약이었던 이심 기지약이니 여차라야 방시유익이니라.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성리서에서 말하길 책 같은 거는 운이라는 그 단어를 써요. 성인들 사람이 말할 때는 가로할자를 쓰고요. 그 정도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성리서에서 말하길 남의 선한 것을 보거든 나의 선한 것을 찾고 남이 악한 것을 보거든 나의 악한 것을 찾을 것이니 이와 같이 하여야 바야흐로 유익함이 있느니라. 그런 뜻이에요. 경행록운 대장부 당용인 이연정 무인 소용이니라. 경행록에서 말하길 대장부는 마땅히 남을 용서할지언정 남에게 용서를 받는 바가 되지는 말지니라. 여기서 이제 정기편에 나오는 문장들이에요. 거기에 이제 뭐 제가 챕터해 놓은 게 이제 성당에 수녀님이 계시고 또 깊은 심해를 걷다가 또 챕터를 해놨네요. 제 딸하고 같이 합작을 좀 한 건데 처음에는 이제 제가 참 서툴러서 딸의 그 어떤 그 기술적인 힘을 빌었는데 지금은 제가 더 잘합니다. 밑에는 이제 하나의 용맹스러운 그 이제 사나이 그것이 이제 경행록의 말 뜻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시라고 챕터를 해놓은 겁니다. 캡처를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성리서라는 건 뭐냐면 송나라 때 유학자들이 인간의 심성과 우주 원리에 대하여 지은 모든 글을 갖다가 성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경행록이라는 것은 뭐예요? 송나라 때 만든 책이라고 하나 지금은 현존하지는 않다. 존재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그 문장들은 여기저기에 다 있다. 그 정도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안분편이라고 하는 그런 챕터가 있어요. 7개의 그 구절, 7개의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안분이라는 말이 뭐냐? 분수를 편안히 하는 글로서 분수를 지켜서 흔들림 없이 하라는 거지. 분수를 지켜라 이게. 네 분수를 알아라. 그 이제 분수를 못 지키면 이거 분수 떨게, 분수쟁이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정도를 지키라는 얘기죠, 결국은. 이 경행록에 있는 문장을 여기서는 제가 갖고 온 것 같으네요. 경행록왈 지족가락이요 무탐치군이라. 지족자는 빈천여각이요 불지족자는 부기여군이라. 그 옆에 캡처해 놓은 그림을 좀 보면서 조금 의미를 머릿속에 좀 쉽게 지나갈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경행록에서 말하기를 만족함을 알면 즐거울 수가 있는 거예요.
만족하면 즐겁잖아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것을 지족가락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죠? 탐욕스러우면 탐욕에 힘쓰면 근심이 있느니라. 우리가 뭐든지 욕심내서 뭘 하려고 그러면 신경 쓰잖아요. 신경이 근심이지 뭐. 그렇죠? 신경 쓰잖아요. 남을 해코지하려도 본인이 2배 이상 스트레스를 받아요. 2배 이상 자기 몸에는 상해가 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게 아니라는 얘기죠. 예. 그래서 탐욕을 힘쓰면 근심하느니라. 만족함을 아는 자는 가난하고 천하여도 또한 즐겁고, 만족함을 알지 못하는 자는 부하고 괴해도 또한 근심하느니라. 욕심이 한도 끝도 없어요. 지금 세금은 안 내고 부자로 떵떵 사는 사람들 있죠. 무슨 코인인가 그런 데로다가 다 재산 빼돌리고, 그러다가 결국 세무서에서 국세청에서 코인 그걸 전부 그 압수한다니까 몇백억인가 낸 그런 사람들이 있죠. 만족함을 알지 못하는 자는 부하고 괴해도 근심이 계속 있는 거예요. 계속 얻다가 돈을 갖다가 감추려고 하고, 그렇게 사는 게 과연 좋은 인생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지족가락, 이 말이 좋죠. 만족함을 알면 즐겁다. 만족하면 즐겁다. 다음에 존심편이라는 그 챕터를 설명을 하겠습니다. 20개의 구절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존심이라는 게 뭐예요? 마음을 보존하는, 즉 본심을 잃지 말라는 말씀이죠. 그죠? 존심. 경행록의 그 문장을 또 볼까요? 경행록은 좌밀시를 여통고하고 어촌심을 여육마하면 가면관이라. 캡처한 그림을 조금 좀 한번 보세요. 경행록에서 말하길 밀실에 앉았어도 마치 통한 길거리에 앉은 것처럼 여기고, 거기는 기도하는 모습이 있는데, 기도라는 게 뭐 잘해달라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아주 좀 그 풀리지 않는 거에 좀 훤하게 통하게 그런 말이나 마찬가지죠. 그런 의미로 이제 상기를 해보자는 거죠. 작은 마음을 제어하기를 마치 6필의 말을 부리듯 하면 허물을 면할 수가 있다라는 말이에요. 조금 좀 이해가 됐는지 모르겠네. 자, 다음. 개성편을 살펴보겠습니다. 10개의 구절로 구성되어 있어요. 경계할 개자예요. 그게 성품 성자고. 성품을 경계하는 걸로 마음을 경계하고 늘 조심하라예요. 내 마음을 늘 조심하라. 여기도 경행록의 예를 갖다 놨네요. 경행록은 인성이 여수하여 수일경칙 불가복이요 성일종칙 불가반이니 재수자는 필히 제방하고 재성자는 필히 예법이니라. 인일시 지분이면 면백일 지운이라 라는 이런 마음을 경계하는 문장을 읽었습니다. 앞문장은 경행록에서 말하길 어떻게 사람의 성품은 물과 같아서, 거기 무슨 댐 있고 물이 있죠. 강이. 물이 한번 기울면 회복할 수가 없고, 흐르는 물이 그게 회복이 됩니까? 성품이 한번 방종해지면 흐트러지면
돌아올 수 없으니 물을 제어하려는 자는 반드시 제방으로써 하고 댐으로써 제어할 수밖에 없는 거죠. 성품을 제어하려는 자는 반드시 예법으로써 할지니라. 내 성품이 악한 성품이야. 딴 걸로 돈으로다가 이 성품을 제어할 수 있습니까? 뭐 조금 그 엇나간 예일지 모르지만 예를 들면 아버지가 아주 포악해. 어찌됐든 돈은 많이 모았어. 가정생활을 해. 자식한테 자식의 뭐를 사야 되는데 돈은 있고 그러니까 돈을 자식한테 야 내가 10,000원 줄 테니까 너 아빠 좋아해 사랑해 알았지? 그런다고 그 자식이 아빠를 좋아하고 사랑하고 존경을 하겠느냐 이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성품을 제어하려는 자는 반드시 예법으로써 할지니라. 본인이 개성을 해서 본인이 마음을 경계하고 조심하는 마음을 길러서 본을 보여야 되겠죠. 자식한테. 순 개차반으로 이건 참 방송 용어는 아니죠. 순 아주 형편없는 언행을 일삼으면서 자식한테 너 효도야. 효도야 인마. 이런다고 따르겠습니까? 그런 뜻이다. 그 다음에 인일시 지분이면 이것은 한때의 분함을 참으면 백날의 근심이 면하네. 그래서 3번 참으면 뭐를 면한다? 속담 있죠? 살인을 면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3번 참으면. 네.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권학편은 8개의 구절로 구성되어 있고 권학이라는 게 뭐예요? 권이 부지런할 권자예요. 그 권자가. 배우라. 배움을 부지런히 해라. 배우지 않으면 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하가 이야기한 문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하왈 박하기 독지하고 젊은이 근사하면 인재 기중의인이라. 자가 말하기를 배우기를 널리하고 뜻을 돈독히 하며 묻기를 간절히 하고 생각을 가까이 하면 인이 그 가운데 있느니라. 어지린자. 어지린자가 쉬운 것 같아도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인의 예지 신이 다 그 나름대로의 함축된 그 철학적인 단어인데 인이 그 가운데 있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자아가 말한 것처럼 배우기를 널리해요. 박학. 또 뜻을 돈독해야 돼. 묻기를 간절히 하고 모르면 묻고 낮은 자세로 이렇게 대면하고 생각을 가까이 하면 생각을 항상 좋은 생각을 하면 그 안에서 인이 생긴다라는 말씀이죠. 여기서는 이 정도로 하고 또 넘어가겠습니다. 훈자편, 여기서 10개의 구절로 구성되어 있는데 가르칠 훈자죠. 자자가 아들 자자 아닙니까? 아들을 가르치는 글로다 엮어져 있다. 그 뜻이죠. 옛날에는 그 아들을 가르치는 글, 뭐 집에서 경로효친, 집에서의 많은 훈육을 많이 시켰죠. 지금이야 개방되고 핵가족화되고 그 훈육하는 방법이 많이 차이가 나지만 그래서 따라서 제대로 가르쳐야 교육의 힘이 100년 되게 100년을 앞서서 큰 인재도 만들고 교육이 흔들림이 없다. 교육을 잘못 시켜놓으면 100년도 안 돼서 망한다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여기선 한서의 문장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한서운 황금마냥이 불여 교자 일경이요 사자천금이 불여 교자 일예니라. 제가 캡처한 그림이 3개 정도 되는데, 한서에서 말하길 황금이 상자에 가득함이 자식에게 하나의 경서, 이런 명심보감이나 논어, 맹자, 중형, 대학, 그런 한 경서를 가르치는 것만 갖지 못하고 자식에게 천금을 물려주는 것이 자식에게 한 가지 기회를 가르치는 것만 갖지 못. 이거는 지금도 어느 정도 좀 적용되는 그런 문장 아닙니까? 부모가 벼락부자가 됐어. 예를 들면 무슨 지금 LH 땅 투기니 뭐니 그 의도적으로 지금 세상을 뒤집어 놓지 않습니까? 지금 참 알지 못하는 세상으로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뭐예요? 황금의 상자를 자식한테 주기 위해서 그런 사람도 있고, 그게 제대로 되겠습니까? 경서를 가르쳐서 교육을 시켜서 훈자해서 제대로 된 인성을 갖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그 이야기죠. 그 보석상자 있네, 그죠? 아니면 기술을 가르치라. 옛날에는 기회라는 게 뭐냐? 무관이 되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인정받고 문무에서 차라리 그럴 바야 기술을 가르쳐라, 기회를 가르쳐라. 얘가 그 활쏘기 그런 것도 이해에 속합니다. 한서는 전한 고조선에서 왕만까지의 한 229년 동안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 한서라는 책이에요. 네. 자, 이 정도로 하고 또 넘어가 봅니다. 또 이제 성심편 상하로 되어 있어요. 너무 많아요. 이건. 성심편 상은 55개의 구절로 되어 있어요. 아주 참 많아요. 양이 많아요. 양이 많아요. 성찰하는 거죠. 마음을 살피는 걸. 자신의 마음을 늘 살펴라. 속된 마음, 그릇된 마음을 살펴서 제대로 좋은 선을 향하도록 인의 위치가 나의 마음속에 잡히도록 행하라는 말씀이에요. 경행록의 또 문장을 좀 볼까요? 경행록 운 보환한 용지유진이여 충효는 향지무궁이니라. 가화 빈야호 언이와 불의 부여하오 단존 일자 효니 하영 자손다리오. 경영록에서 말하기를 보하는 쓰면 다함이 있고 충성과 효도는 누려도 다함이 없느니라. 집안이 화목하면 가난해도 좋거니와 정의가 좋지 않다면 부유한들 무엇하리오. 요새 세상에 다 이 맞는 문장 아닙니까 이게? 청와대에 가가지고 부귀영화를 권세를 잡았다고 일순간은 좋아할지 모르죠. 무슨 건설 부장관인가 순간에 종이택지를 받으면. 그러나 지금 뭡니까 저게? 다만 한 자식이라도 효도하는 자를 둘 것이니 자손이 많음을 어디다 쓰리려. 참 시사하는 바가 많죠. 성심편, 마음을 성찰하는. 그 다음에 성심편 하는
35개의 구절로 구성되어 있어요. 여기는 진종 황제 어제란 말은 임금이 직접 지은 글을 갖다 어제라고 해요. 진종 황제는 북송 제3대 황제입니다. 진종 황제 어제왈 지의 시컴이면 종무라망 지문이요 거선천현이면 자유 안신지로라. 캡처한 그림에서 사람이 그 진종 황제예요. 진종 황제. 저도 본 적이 없겠죠. 인터넷에 그렇게 진종 황제라고 돼 있으니까 제가 캡처를 한 겁니다. 그 지도가 언제적 지도예요? 북송 시대의 지도를 갖다 한 거예요. 바다에서 그물 덜지는 게 있네. 예. 자, 해석을 좀 해볼까요? 진종 황제 어제가 말하길 위태함을 알고 험한 것을 알면 마침내 그물에 걸리는 일이 없을 것이요. 그런데 이거를 잘못 생각하면 뭐예요? 그물을 던졌는데 고기가 안 걸렸어. 그물에 걸린 거는 멍청하다는 얘기인가?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마음의 성찰, 마음의 그물을 이야기하는 게 마음의 그물. 선한 사람을 들어쓰고 어진 사람을 천거하면 스스로 몸을 편안히 할 일이 있느니라. 참 이거 검찰 뭐 하는데 보면 선한 사람을 들어쓰고 선한 사람을 인재를 등용해서 일을 제대로 시키고 어진 사람, 참 마음이 따뜻한 사람을 그러면 스스로 그런 사람 몸이 편안할 텐데 그 인사권자가 지금 얼마나 불편할까요? 예, 거기까지. 참 안타깝고 참 어떻게 보면 참 안쓰럽기까지 하죠. 자, 이제 하반기에 할 내용을 좀 간략하게 또 살펴보겠습니다. 2학기에 할 내용인데 글쎄 여기에 주최 측에서 언제 돌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제가 강의 제작을 한 거고요. 입교편이라는 그 커리큘럼상의 그 챕터가 있는데 입교편은 15개의 구절로 구성되어 있어요. 입교라는 말은 들립 자 아니에요? 가르칠 자. 가르칠 교. 가르침을 들립이 아니라 세울 입자예요. 가르침을 세우는 글이죠. 교육의 기본과 방침을 세워서 가르치던 살던 사람이 계획서를 잘 세워야 계획을 신년 초에 계획을 세우죠. 우리가 그런 걸 잘 세우고 또 공부하는 학동들은 가르침을 잘 세워서 잘 배워서 그런 데에 따르는 그런 데에 필요한 문장들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공자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캡처를 참 많이 해놨죠. 거의 공자님의 그게 인터넷상의 공자님. 실제도 이렇게 생기셨어요. 뭐 조금 더 얘기하면 실제 공자님은 앞뒤 뭐라고 그랬죠? 곰배. 실제 공자 앞뒤 곰배라고 그랬죠. 그 옛날도 곰배들이 그 머리가 좋다고 했었잖아요. 자왈 입신유의하니 이효의분이요 상기유체하니 이해의분이요 전진유열하니 이용의분이요 치정유리하니 이농의분이요 거국유도하니 이사의분이요 생제유시하니 이턱의분이니라.
공자께서 말씀하시길 몸을 세움에 의가 있으니 효도가 그 근본이요. 오를 자를 말씀을 여기 보면은 오를 자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를 효도가 근본이 돼야 오를 자 의리가 있게끔 마음에서 살아남아요. 마음에서 나온다 이 얘기야. 상사의 예가 있으니 슬퍼함이 그 근본이요. 싸움터에 학렬이 있으니 용맹이 근본이요. 나라를 다스리는데 이치가 있으니 농사가 근본이요. 나라를 지키는데, 왜냐하면 이런 말은 다 옛날 농경사회라고 그랬죠. 농경과 수렵사회. 기마민족은 서양 사람이 기마민족, 말탈기자. 말탈기자죠, 기마민족. 나라를 지키는데 도가 있으니 후사가 근본이요. 재물을 생산함에 시기가 있으니 힘이 그 근본이니라. 이것이 이규편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들입니다. 다음에는 치정편 8개의 구절로 구성되어 있어요. 탓을 치죠. 정사장. 정사를 다스리는 글로도 위정자는 모범을 통해서 국민을 지도하라는 말씀인데, 참 이런 말을 지금 말씀드리기가 참 딱한 시국입니다. 예. 명도 선생 말씀을 예를 들어 볼게요. 명도 선생활 일명지사 구존심어 애물이면 어이네 필요소재니라. 명도 선생이 말씀하시기를 처음으로 벼슬을 얻은 선비가 만일 물건을 사랑하는데 마음을 둔다면 사람에게 반드시 구제하는 바가 있으니라. 명도 선생은 북송 때의 대학자예요. 대학자. 여기서 일명이라는 것은 그 옛날에는 그 벼슬을 임명될 때 가장 낮은 일명서 9명까지. 그러니까 지금으로 하면 9급, 8급, 7급, 6급 뭐 이런 식이 되겠네요. 예.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치가편을 하겠습니다. 치가편. 8개 구절로 구성되어 있고, 다스릴 치자, 집가자죠. 집안 다스리는 걸로 가정은 최초이자 최고의 학교예요.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는 그런 그 말도 있잖아요. 수신, 내가 몸이 닦아지고 제가 집을 다스리고 그 다음에 치국, 나라를 다스릴 때 모든 것이 평천하. 아주 요순임금처럼 나라가 아주 좋은 나라가 된다. 그런 말. 여기에는 사마원공의 문장을 예로 들었어요. 사마원공왈 범죄 비유 사무대소 무득 전행하고 필자 품어 가장이니라. 대객엔 부득불 풍이요 치가엔 부득불 거민이라. 그 그림에 있는 게 사마원궁이에요. 송나라 때 학자이자 정치가 이고, 사마원궁이 말하길 모든 낮은 이와 어린이는 일의 크고 작음이 없이 제멋대로 행동하지 말고 반드시 가장에게 여쭈어서 해야 하느니라. 손님을 접대하면은 풍성하게 하지 않을 수 없고 집안을 다스리면은 검소하게 하지 않을 수 없느니라. 손님 접대에는 서운하게 하지 말라는 뜻이죠. 그 가수 누구죠? 김종국 가수의 그 아버지. 옛날 군대의 장교 출신인데
위관장교인지 영관장교인지는 모르겠어요. 여튼 장교 출신이라고 했어요. 근데 검소하기가 이를 데 없다 그러잖아요. 화장실 변기의 물도 대변이 그득 차야 한번 내려라. 옛날에 지금 고인이 됐지만 박정희 대통령도 청와대에 옛날엔 참 물이 귀했잖아요. 지금 막 땅속을 막 관정해갖고 뭐 펑펑 쓰는데 그것도 다 이제 지하수도 고갈되는 상태이지만 그러니까 화장실에다가 벽돌 2장을 놓았다는 거 아닙니까? 물통 있잖아요. 화장실 있으면 물통. 안 내릴 수는 없고. 그러니까 집안을 다스리면은 그런 하나의 조그만 사소한 예지만 검소하게 해야 된다. 그 말에는 이의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치가에 대한 명언을 살펴봤고요. 그 다음엔 안의 편입니다. 3개의 구절로 구성되어 있어요. 안의 라는 말은 의리를 편안하게 여기는 걸로 의리와 도리를 다하라는 말씀이에요. 안씨 가운할 부유 인민 이후에 유부부하고 유부부 이후에 유부자하고 유부자 이후에 유영자니 일가지치는 차삼자이 자자이왕으로 지우구족이 개본친이여 삼친이언이라 고로 어인륜의 의중이 아니 불가불독이니라. 안씨 가운에서 말하길 인민이 있은 뒤에 부부가 있고 부부가 있은 뒤에 부자가 있고 부자가 있은 뒤에 형제가 있으니 한 집안의 친족은 이 3가지 뿐이다. 이로부터 나아가서 구족에 이르기까지 모두 삼친. 그때 당시 삼친을 뭐야? 부부, 부자, 형제를 삼친이에요. 근본이 있다. 그러므로 인륜이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니 돈독하게 하지 않을 수 없느니라. 이런 의리와 도리를 다하라는 그 문장이 있습니다. 다음에 존예편이 있습니다. 존예편이라는 챕터는 7개의 구절로 구성되어 있고 예를 따르는 걸로써 예를 따르라 라는 그런 말이죠. 존예. 공자님 말씀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왈 거가유래고로 장유변하고 규문유래고로 삼족하하고 조정유래고로 관작서하고 전엽유래고로 개가 아니고 융이에요. 융사한하고 군여유래고로 무공성이니라.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집안의 거처함에 예가 있으므로 어른과 어린이가 분별되고 장유유서를 말하는 거죠. 규문의 예가 있으므로 삼족이 화목하고 조정의 예가 있으므로 관작의 차례가 있고 사냥하는 데 예가 있으므로 군대의 일이 익혀 있고 군대의 예가 있으므로 무공이 이루어지느니라 라는 존예편의 문장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언어편 7개 구절로 구성되어 있고 말을 조심하라는 거죠. 말이 생명이다. 말씀이 생명이니라. 성경책에도 있죠. 말씀이 생명이다. 유희왈 언불중리면 불여불언이니라. 이런 불중이면 천어무용이니라. 군평할 구설자는 화한지문이요 멸신지부야 아니라.
유의가 말하였다. 말이 이치에 맞지 않으면 말하지 않으니만 못한다 이거죠. 한마디 말이 맞지 않으면 천마디 말이 쓸데가 없고, 군평이 말하기를 입과 혀는 화환의 문이다. 화가 뭐예요? 화. 근심, 화환. 몸을 망하게 하는 도끼다. 구설자. 도끼와 같다라는 말이죠. 요번 강의도 이쯤에서 하고, 다음 강의에 또 이어서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